이사야 14장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령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령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의 죽던 해에 받은 경고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빈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너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너의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게 되었도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항우를 떨어져 행하는 자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이사야의 앞부분은 1장에서 12장에 이르도록 이스라엘의 죄를 꾸짖고 하나님이 저들의 불신앙을 인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일이며 그것이 남은 자의 구원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었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요 그의 메시아로 인하여 참다운 이스라엘로 회복된 메시아의 왕국이 성립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이제 27장까지 이사야는 열방의 멸망에 관한 예언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다만 한 나라의 운명을 예언하며 또는 점치며 하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참다운 이스라엘을 만드시며 메시아의 왕국을 완성하시는 일이 결국 전 세계적이고 전 역사적인 일인 것을 보이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다운 이스라엘을 완성하시는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에 간섭하시며 저들의 운명에 개입하셔서 결국 전 우주적, 전 역사적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이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언의 시리즈는 13장에서 20장까지 바벨론, 블레셋, 모압, 애굽으로 나오고 두 번째 시리즈는 21장에서 23장까지 바벨론, 두로, 아랍, 에돔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동서남북의 국가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리즈에 북쪽에 바벨론, 동쪽에 모압, 서쪽에 블레셋, 남쪽에 애굽. 두 번째 시리즈에서는 북쪽에 바벨론, 동쪽에 아랍, 서쪽에 두로, 남쪽에 에돔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세계 열방 사이에 포위되어 있는 형국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열방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는 일이 이스라엘만의 일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벨론에 관한 예언은 이미 우리가 13장, 14장에 걸쳐서 살펴보았고 오늘 아수르와 블레셋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봅니다. 25절에 있는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BC 701년에 성취되었습니다. 25절에서 얘기하는 나의 땅에서 파하고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겠다 하는 것은 열왕기하 18장에 나오고 이사야 36장에 나오는 그 산헤립이 아수르의 왕이었을 때 그의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이 그 멸망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신적 개입으로 아수르가 패퇴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 사건이 여기된 예언이고 그 후 몇 년 안 돼서 이 사건이 이루어짐으로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과연 세계와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 있는 것 같이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선이라 하셨으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런 말씀이 합당하게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멸망입니다. 블레셋의 멸망은 아하스 왕이 죽던 해인데 그래서 BC 715년에 아하스가 죽었습니다. 블레셋 온 땅에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를 치던 막대기는 아까 그 아수르의 멸망에서 등장했던 산헤립 전 왕입니다. 디글랏 빌레셀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디글랏 빌레셀이 죽은 것을 여기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중동 지역은 이제 역사적으로는 애굽이 가장 크고 먼저 그 왕권을 확립한 고대 근동의 맹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에 이 아수르가 일어나면서 아수르가 그 맹주 자리를 위협하고 결국 빼앗습니다. 아수르가 일어났을 때 유다는 아수르에 항복을 하고 그 일종의 속국이 되어 조공을 바치고 동맹관계를 맺어서 정치적 군사적 안전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아수르와의 동맹을 거절하고 애굽을 등에 업고 애굽과 동맹하여 아수르에 대적합니다. 그랬다가 이 BC 720년에 가사에서 이 애굽과의 동맹군이었던 블레셋이 애굽과 함께 아수르에 대적하여 싸운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은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그 압제하에 있게 되는데 720년에 그랬고 715년에 아하스가 죽고 그리고 이 예언이 있을 때 한 1, 2년 전에 디글랏 빌레셀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은 지금이야말로 해방, 독립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하스는 유다 왕이며 블레셋과 동맹을 맺었던 왕이니까 그 아하스가 죽고 디글랏 빌레셀이 죽었으니까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라는 경고의 내용입니다.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디글랏 빌레셀 후에 나오는 왕들을 얘기하는데 뱀의 뿌리에서 나는 독사는 다음 왕인 사르곤, 그 열매로서 나는 불뱀이 된 것은 산헤립입니다. 디글랏 빌레셀 때 그 아수르가 굉장히 그 융성하고 힘을 쓰는데 이 사르곤, 산헤립 때까지도 계속 그 힘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블레셋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은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멸망함으로써 성취되고 블레셋이 가졌던 희망은 좀 무의가 되고 맙니다. 근데 이 블레셋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30절에 있는 바와 같이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빈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너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너의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해서 다만 블레셋을 위해서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유다와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장자, 빈핍한 자는 다 당시 이런 외적의 침입에 시달리고 있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유다입니다.
유다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너는 내가 그 뿌리를 말리우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윗의 뿌리에서 나는 메시아로 약속된 회복, 그 약속과 대조되는 것이죠. 블레셋은 결국 뿌리가 말라 죽을 것입니다. 블레셋은 결국 멸망하고 말죠. 이런 기록들이 우리에게 주는 뜻은 모든 세계와 역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하여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2페이지 하박국 1장에 가봅시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는 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모압이나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뭐 다 기원전 600~700년 전 얘기요. 우리와 지리적으로도 너무 멀고 이 나라의 무슨 운명들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리가 없는 것들입니다. 성경이 왜 이런 일들을 기록하는가? 이런 차원에서입니다. 하박국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이 2절에서 4절에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소, 하나님 앞에 하는 이 고소는 유다에 대한 고소입니다. 지금 이 하박국 선지가 고소하는 유다의 시대상, 역사적 배경은 패망 직전의 상황입니다. BC 600년경의 상황인데 유다는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합니다. 그 직전이죠. 그러니까 이때 유다는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있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을 때입니다. 여기 있는 것 같이 강포가 있고 간악이 있고 패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며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고소 겸 호소는 뭐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불의하고 불법하고 부패한 상태로 놔두고 계십니까? 하는 호소요 또 고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 이하에 이런 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치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 걱정 마라. 내가 바벨론을 일으킬 것이라. 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는 6절의 표현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을 세운 민족이 갈대아 민족입니다. 바벨론을 일으켜 내가 이 부패하고 불신앙으로 치닫는 유다를 심판하리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를 심판할 바벨론은 잔악하고 흉폭하고 사나우리라 그렇게 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12절 이하에 하박국 선지가 놀랐죠. 하박국의 호소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망해가고 있고 불신앙으로 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 가만 놔두십니까? 였지 이 백성을 그러니까 다 파멸시키십시오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 백성을 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가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잘못을 치기 위해서
악당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고 악당들을 승리케 하는 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제 그 후에 하박국 선지의 하나님 앞에 일종의 다급한 호소입니다. 그러자 2장 5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걱정 마라. 그들은 거만하고 흉폭하고 악인들이라서 내가 그들을 멸하고 말 것이다 라는 답을 받습니다. 그 사이에 이런 사건들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이런 유명한 말이 들어있습니다.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2장의 5절 이하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족속도 결국 심판하리라. 저들의 흉폭함과 저들의 불신앙과 저들의 패역함을 심판할 것이라 하는 답을 얻고 3장의 선지자가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데 대표적인 결론이 17절 이하에 있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는 결론을 만들어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하박국이 자기의 신앙으로 받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라는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됐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처음 질문이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불신앙으로 망하게 놔둘 것입니까?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이 백성을 심판한 저 악한 족속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들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러자 하박국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아멘 할렐루야를 했다 이겁니다. 뭘 알아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성결케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온 우주를 감찰하시며 그 모든 사건에 개입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느니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뜻의 완성을 하나님이 그의 능력과 지혜로 또는 성실하심으로 이루시고야 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하박국서의 말하자면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사야에서 보는 열국의 멸망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으로 가보십시오.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건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며 로마서가 우리 모두의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잘 설명한 성경 말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이 구원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할 때 그것이 어떻게 각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각 영혼에게 구원의 방법이요 복음이요 하나님께서 부르는 영혼들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인가를 소개하는 개인 영혼의 구원과 실전적 구원의 내용들을 초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이 복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약속하신 그 일의 성취요, 그 일의 한 역사적 증거라고 소개하는 것으로 로마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하박국서에서 본 바와 같이, 아니 오늘 이사야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 참다운 이스라엘을 만들어낼 것이요, 그 일을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실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 왕국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두 기둥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는 모든 희망 없었던 인류가 메시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완성, 다시는 우는 것과 슬퍼하는 것과 죄 짓는 것과 사망과 죽음이 없는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이요,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를 방해하고 장애가 되는 것들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메시아 왕국의 성립, 그 시작이 이미 된 나라 속에 있되 어디엔 아직 없습니까? 완성된 메시아 왕국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우리에게 기록해서 확인시켜 준 것이나 하박국 선지서에서 보는 것이나 이 로마서 1장에서 보는 복음에 관한 설명,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뭘 확인해요? 우리는 지금 얘기한 이 하박국이 아멘했던 그 내용, 이사야가 열국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그것이 메시아 왕국의 완성의 필수적인 조건이라. 그러니까 열방의 멸망은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이요, 계획이요, 결국이요,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으로 메시아로 인하여 부름을 받은 자니라 라는 현실적, 지금이라는 신자의 존재의 가치 또는 위치를 이해시켜주고 있죠. 어렵죠? 뭘 이해시켰나?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이 오늘 설교 내용을 들으면 그냥 신학교 졸업 수료증을 받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유혹 혹은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 내가 참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정치적, 사회적 변화가 나로부터 있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장 방해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크게는 한 나라, 한 시대, 한 사회, 이웃, 어느 곳에서, 적게는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이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며 힘을 쓰지 못하며 세상적으로 어떤 변화를 결과시키지 못한다는 데 대하여 사실은 체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체념들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이고, 참다운 신앙생활은 우리가 제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실천을 한다면 세상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최소한 내가 있는 내 주변이 변한다고 우리는 사실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얘기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성경의 얘기는, 하박국이 왜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선별된 이 나라가 왜 이 꼴입니까? 라고 찾아갔고, 그가 들은 답은 뭐였다고요? 바벨론이 일어나서 유다 멸망시킨다는 답이었다고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무엇에 대해서 그가 아멘을 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의 과정이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요, 그의 백성들이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고야 말 것이라. 이건 미래적 약속이라고요. 거기에서 아멘이 있었고 현실을 보는 눈을 발견한 거예요. 어떤 현실의 눈?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은 현실. 뭐가 안 돼 있죠? 우리는 메시아 왕국의 완성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다 심판받은 조건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는 시작이 됐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2000년 전에 이미 지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소망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내용과 신앙의 약속들을 소유한 자로 이미 있습니다. 이미 있다고요. 뭐에서 좌절해요? 그것이 지금 완성의 환경으로, 완성된 나라의 보상으로 주어지지 않는 것을 인하여 내가 시작도 안 했다. 나는 신앙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체험을 하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대적들이 멸망을 받는, 죄와 사망이 멸망을 받는, 사단이 멸망을 받는 그때까지는 완성되지 않은 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완성되지 않은 나라는 원리적으로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서 영생을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그것이 환경과 조건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으로 조성되어 있는 조건 속에 있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시면 이런 일들은 언제나 그랬던 거라고요. 언제나. 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아직도 미래적이니까. 그러나 역사 속에 마치 기독교적인 신앙이 환경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었던 듯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가 그랬죠. 중세 시대가 그랬고, 서구가 19세기, 20세기 초까지, 혹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18세기 말년부터 식민주의로 국력을 팽창시킬 때, 그때로부터 서구 국가들이 기독교적 신앙의 오해에 의한, 왜곡된 신앙에 의한 신앙으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군사의 승리를 가졌다고 믿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식민주의 정책을 펼 때나 인종차별을 할 때 그것을 하나도 양심의 가책으로 가지지 않았고 신앙적으로 당연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혹은 무슨 사회적인 지원을 받는 기독교는 언제나 왜곡되어 있는 것이고 잘못 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내용, 그 약속의 결과는 이 세상에서는 보상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완성되지 않은 메시아 왕국, 그래서 아직도 그의 백성을 불러야 되는 세상 나라들과 이렇게 겹쳐있는 현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뭐냐? 우리는 메시아 왕국의 성립을 알고 있고 그 수혜자고 그 백성으로 이미 살고 있으며 그 나라가 완성되고 반대하는 나라가 망할 것을 아는 자입니다. 근데 그런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이 무슨 믿음인데? 하박국 선지가 얘기한 믿음이 하나님이 세계와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결국 메시아 왕국을 완성하실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아까 하박국에서 본 바와 같이 그의 백성들을 거룩으로 완성시키며 그 대적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라. 그럼 지금 어떤 기간입니까? 그 대적을 심판하는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기간, 죄에서 구원으로 부르는 기간, 부른 그의 자녀들을 성결케 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뭐가 들어와 있어요? 유다를 멸망시키러 오는 바벨론 같이, 세상이 우리를 멸망시킬 것 같이 우리에게 그들이 힘을 가지고 대적하고 있죠. 왜 그런다고요? 우리의 완성을 위하여.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남긴 간증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신앙이란 뭐냐? 여러분들이 기고만장하고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여 세상 앞에 예수 믿는 일의 정당성을 세상적 시각에서 확인하는 어떤 영향이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뭐냐? 순교하는 거예요.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의 최고의 절정의 모습은 뭐냐면 순교입니다. 순교는 뭔데요? 좌절하는 거죠. 좌절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요? 우리가 가진 신앙의 세상적으로의 결과를 보이는 일에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신앙적인 목표와 내용이
세상적인 것으로는 증거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앞에 그 증거를 나타내는 일을 실패하는 게 그게 순교라고요. 예수 믿는 걸 로마 시대 때 초창기에 기독교 박해할 때 사자에게 버렸습니다.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근데 불이 꺼지거나 사자가 이빨이 빠지지 않았다고요.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의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승리를 증명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 그게 순교라고요. 순교에 무슨 멋있는 게 있어요? 순교를 각오한다 그러면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떨고 비장하고 장렬하고 인상을 팍팍 써가지고 그래서 결과가 나타나는 걸 기대하고 있다면 그건 순교가 아닙니다. 순교는 병때같이 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신앙이 뭐냐?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세상과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몰라주는 그 보잘것없는 한 개인의 그 있으나 마나한 신앙 같은 거 지키고 있는 것, 이게 순교죠. 세상의 가치 속에 덮여 있으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이 어느 시대나 그랬듯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제일 큰 유혹과 도전이 뭐냐? 잘못된 도전이 뭐냐? 그걸 세상이 다 알게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일로 뛰어 일어나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선교사 나가라는 거예요. 선교사 나가는 걸 방해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확인하려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얘기예요. 선교사로 부름받으면 나가야죠. 그러나 여러분 같이 이렇게 믿는 건지 많은 건지 설교 듣는 건지 듣는 건지 많은 건지 오긴 왜 왔는지 이게 신앙이라고요. 그걸 해야 돼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신앙일까 싶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린 모두가 우리의 신앙은 신앙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이게 큰 거예요. 한 나라를 건강하게 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소시민이에요. 소시민. 독불장군이라는 게 있죠. 오늘날에는 굉장히 그 뜻이 바뀌어졌는데, 독불장군이라는 건 혼자 잘난 척하는 혼자 대장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고 요새는 그렇게 쓰입니다. 말의 뜻이 바뀌어서 혼자서는 장군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독불장군입니다. 혼자서는 장군이 되려면, 대장이 되려면 따르는 쫄따구가 있어야 장군이 되는 거지, 지가 혼자 장군이라고 별 10개 닮은 장군이 되는 거 아니다. 그게 독불장군이에요. 근데 독불장군이 이상하게 됐죠. 그죠? 말뜻이 이상하게 돼서 지금 이 말도 알아나 듣나 몰라.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전부 그런 나서고 신앙이라는 것을 이렇게 유세를 떨어야 되고 나타난 증거로 제시해야 된다는 사실은 흐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믿는 건 신앙도 아닌 것 같아. 예? 빨리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최소한의 그 일을 하고 짬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서 전도를 하든가 아니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든가 어떻게 돈을 아껴서 헌금도 좀 많이 하고 적게 하라는 건 안 해요. 이게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가 신자로서 이 얼마나 무서워요. 세상이라는 게. 세상이 여러분을 위협하며 유혹하며 시험하는 속에서 나는 신앙을 지킬 거야가 아니라 그냥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난 그냥 신앙 지킬래요. 이게 센 거예요. 무슨 안중근 같고 이순신 같고 이준 같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권총 없는 안중근, 거북선 없는 이순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순신 거북선 없어지니까 광화문 앞에서 인상만 팍팍 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야. 그 이상 중요한 거 없어.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거야. 뭘 내다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의 완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지지고 볶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삼키워지고 지는 것 같지만, 바벨론의 예루살렘이 패망하지만 그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라 저들의 정화요. 그들을 삼킨 바벨론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공갈치고 삼키죠, 세상이. 저들은 없어질자요. 저들이 우리에게 행한 것은 우리에게 거룩을 낳을 뿐이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의 현실이요, 우리 각자의 책임 맡은 영역입니다. 그 이상은 꿈꾸지 마세요.
뭐 더 큰 일, 이런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다 세상적인 영웅주의입니다. 세상적인 영웅주의. 신앙이란 자기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최고의 덕목이 뭐냐? 순종이죠. 하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게 뭔데? 병신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병신같이. 덕스럽지 않은데 뭐 어떻게. 멋있게 여러분이 만드세요. 난 그렇게밖에 말 못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미 시작된 나라의 수혜자예요. 뭐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약속의 결과들은 지금 없지만 우린 그걸로 갈 거예요. 그 사이에 세상이 우리를 삼키죠. 우리에게 시험하죠. 하나님 보여봐. 그러죠. 너 예수 믿어서 받은 복이 뭐야? 그렇죠. 그때 뭐라 그래요? 웃지요. 병신들하고 무슨 싸움을 하겠어요? 나도 병신이긴 하지만. 에? 무슨 말이 돼요, 쟤네들하고. 무슨 말을 할 거예요? 우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신자된 소중함과 그 신자의 존재와 삶의 현장의 그 책임들을 너무 놓게 만들었어요. 다 놓고 다 뛰어나오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자기의 일터에서 손 놓고 뛰어나와서 다 깃발 흔들게 만들어버렸어요. 아닙니다. 그런 거 신앙 아닙니다. 그런다고 그러는 사람들한테 가서 싸우진 마세요. 내비두세요.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성경이 가르쳐준 우리에게 허락된 것과 앞으로 허락될 것을 믿고 순교의 자세로 묵묵히 이 감추어진 존재의 책임을 감수하는 것, 이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기로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구원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걷는 생명과 진리와 소망이 있는 자 되었습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히 이 세상의 눈에는 보잘것없고 감춰져 있고 그저 늘 그날이 그날 같은 이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의 본향이 있고 그 약속의 영광된 결국이 있으며 우리 하나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증거되며 새 생명이 잉태되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이 길을 걸어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된 자리에 이를 것을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길 것이요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이요 세상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성경의 기록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나날들을 살기로 약속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각오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그 나라를 시작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책임과 자랑과 그리고 약속들을 인하여 믿음을 지키는 인내와 순종의 싸움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